19세기에 설교로 유명하신 또 설교의 황제로 불려져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땅끝에 있는 백성들아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회심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설교자 중에서 위대한 설교자, 또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설교자로 불려졌습니다. 어느 하루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낭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는 놀라운 답변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은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다네. 나는 그동안 단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고 있다네. 그 원리는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라네. 나는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하루를 지나쳐 그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네. 그때 이후로 내 삶은 낭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네라는 이러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래로 이 스펄전 목사는 주님과 함께 늘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생각하면서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위대한 설교자의 그 반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의 비결이 있다면 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배경은 주 49년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그러한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무서운 박해를 받던 때의 일입니다. 이 박해는 곧 끝날 것만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핍박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 64년에는 로마에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이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의 소행이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유를 삼아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됐습니다. 네로의 이 박해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날로 고통이 점점 더 가중되어 갔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박해자들은 그리스도인들만 발견하면 그들을 붙잡아서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산채로 처형하고 심지어 사나운 짐승의 먹이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박해가 올 때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그 박해를 견뎌 갔으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핍박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그들은 지쳐갔고 피곤해 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도에 신앙을 포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로 인하여 교회를 등지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가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무명의 크리스천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읽게 함으로 그들이 당하는 이 박해로부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는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이러한 박해를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지만 사단은 전력과 전술을 동원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박해의 도구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양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어느 순간 감겨버린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저 편안히 안락하게 즐거이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경주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역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일제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무서운 고난을 당하도 그 고난을 이기시면서도 기꺼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은 비참하게 평양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그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믿음의 경주에 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절 초반에 보면 이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러므로라는 말씀은 그 앞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또 각자 개별적인 모든 기질들이 다 달랐지만 한결같이 공통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이겨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또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 또 홍수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노아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특별히 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형인 가인의 시기로 말미암아 살해당하고 최초로 순교당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최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홍수 심판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최초의 예배자, 순교자 아벨,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았던 노아, 이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상급을 누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진들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그 전통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앞에 있는 그 당한 경주를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마치 경주자가 경기에 앞서 거추장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에 임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몸 안에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이 있다면 경주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있어서 우리 안에 무거운 것과 죄가 우리를 발목 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었던 아벨, 또 에녹, 노아, 이들은 한결같이 얽매이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믿음의 경주에 완성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죄의 유혹을 뿌리쳐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으면서 믿음의 경주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선진들에게서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며 또한 장차 우리의 믿음을 보고 뒤따라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자손되도록 또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들의 그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주 불려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자손에게 물려져서 자손의 신앙에까지 이르게 됨을 우리는 아버지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전통이 후대에 내려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자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본받아서 너도 나처럼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졌던 아브람, 이에게도 허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로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믿음의 후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시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이러한 허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늘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라본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냥꾼이 그 목표물을 향해서 시선을 주시하듯 또 화가가 모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모델을 주시하듯 그 목표만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는 그 말씀에 생각하라는 마치 천문학자가 밤하늘의 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듯이 깊이 숙고하며 철저히 계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일은 대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과 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생각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주자라 할지라도 악한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죄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나? 바로 주님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박해가 그렇게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은 점점 꺼져가는 그러한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무자비한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믿음의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던 또 다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교자의 본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서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 내용은 제 2차 세계대전을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독일의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혀 그렇게 감옥 생활하면서 박해를 받았던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44년 성탄절에서 1945년 정초까지의 약 2주 동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주의 기간에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이유를 보니 질병이나 고문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것이 아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944년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석방될 것을 그렇게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의 성탄절이 되면 이제 석방이 되어서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있었었지만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고 성탄절이 지나고 정초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감옥에 갇혀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절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그만 죽는 일이 속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자 더 이상 그들이 이 힘든 박해로부터 버텨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들은 그만 이 짧은 2주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이들이 죽고 난 이후 약 4개월이 흐른 후에 독일은 전쟁에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갇혀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2주 동안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이 참된 자유를 맛보면서 그들이 소망하고 희망했던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그만 희망을 저버리고 포기함으로 그 자유를 맛볼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고 살아야 할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고통이 기쁨이 되셨을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면 죄로 인하여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죄로 인하여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평되기 때문에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가 기쁨이 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기쁨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경이 찾아오고 그러할 때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그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는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믿음의 경주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무서운 박해로 인해서 늘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가야 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기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기를 거역한 인간들의 죄악을 다 참으시며 오히려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만큼은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옷벗김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외로움으로 힘들어할 때 주님은 모든 사람들,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의 세월을 했던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버림을 받는 그러한 외로움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아픔을 이미 몸져 체험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 또한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 경주로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수상까지 지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윈스턴 처칠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공립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던지 학교에 많은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이 좋지 못하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가 고향의 지주였는데 아버지의 그 그늘이 아니었다면 이 윈스턴 처칠은 중도의 학교를 퇴학당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영국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그가 자신의 가치를 발휘해서 나중에 67세가 되어서 영국의 수상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의 그 뛰어난 지도력과 감동적인 연설은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내내 영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함께 연합군으로 참전한 전 세계 국민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윈스턴 처칠이 그동안에 자신이 성장했던 말썽만 피웠던 과거의 그 학교에서 졸업식 연설로 좀 참여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고 그가 모교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이 연설한 그 연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짧고도 가장 진솔한 그러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학생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이러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비결이 있다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믿음의 경주에 이제 막 시작한 그런 분도 계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중간 정도에 이르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이제 거의 종착지를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고난이 반드시, 어려운 역경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하는 동안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경주를 완성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경주에 임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임하면서 결코 낙심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낙오자가 이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의 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임을 알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함에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앞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의 마음의 교훈을 삼고 믿음의 경주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고정시키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에 임하고 완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에 믿음의 경주에 모두 완성함으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날을 살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